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의 저자 박종신 목사입니다. 저는 계속 태필린 복음을 연속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태필린 복음이 무엇이며 왜 태필린 복음을 선포해야 하며 태필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쉐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함송, 하브루타, 태필린으로 이어지는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필린 복음 제8강입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략,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태필린 복음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 계속해서 태필린 복음 구호를 외칠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가 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시작하면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이것이 태필린 복음의 구호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이란 분명한 삶의 전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분명한 삶의 전략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들에게는 강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전략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전략이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삶의 전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삶의 전략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 한국교회의 삶의 전략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해도 시원찮은데 우리 크리스천들과 한국교회의 삶의 그 전략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삶의 전략이 모호하다면 더 큰 문제는 삶도 당연히 모호해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죠. 그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삶의 전략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략에는 놀라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삶의 전략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5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 사람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5천만 명이 있다면 그 5천만 명의 그 삶의 전략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의 삶의 전략이 동일하다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삶의 전략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전략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유대인들의 삶의 전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신앙의 전략이고 성경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그 삶의 전략에는 네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헌신, 신앙계승, 축복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전략에는 그 네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헌신한 사람은 신앙 계승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바로 삶의 전략의 네 가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삶의 전략으로 유대인들은 온갖 학살과 전쟁과 고통과 흩어짐, 그리고 나라 없는 민족의 처절한 서러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고 헌신의 삶을 살고 신앙 계승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네 가지의 원리를 갖고 그들은 학살을 당했고 전쟁의 그 피해를 당했고 고통을 받았고 흩어지고 거기에다 나라 없는 민족의 그 처절한 오랜 시간 그런 서러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테필린입니다. 지금 이 병사의 모습에 보면 테필린을 차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마에 테필린을 차고 있고 지금 왼손에 테필린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테필린에는 4개의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에는 구원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헌신의 말씀, 세 번째 방에는 신앙 계승의 말씀, 네 번째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테필린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테필린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테필린 복음이 필요합니다. 테필린과 테필린 복음의 원리는 같지만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서 테필린을 찾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음 속에서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테필린 복음의 원형인 네 가지의 원리를 따르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구원이라고 했고 두 번째가 헌신이고 세 번째가 신앙계승이고 네 번째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구원, 두 번째가 헌신, 세 번째가 신앙계승, 네 번째가 축복입니다. 테필린에도 이 네 개의 원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테필린 복음도 구원, 그리고 헌신, 신앙계승, 그리고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테필린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테필린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진리가 말씀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이 구원받고 헌신하고 신앙계승하고 이 축복을 받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인위적인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테필린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테필린 복음 구호를 외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필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15분의 기적 테필린 복음 그리고 이 핸드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수록된 내용으로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은 꼭 읽으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